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성경은 그 옛날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이 이 고생을 하고 살았구나. 다윗도 이 고생을 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겁니다. 거주지였던 시글락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잠깐 비운 사이 아말렉이 침공하여 쑥대밭을 만든 겁니다. 처자식들이 사로잡혀 갔네요. 이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 건장한 용사들이 말이죠, 전쟁터에서는 무서울 것 없는 용사들인데 자식 문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합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으니 다윗도 피해자가 된 거죠. 극도의 낙심이 왔습니다. 흥분한 군사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져 갑니다. 다윗은 죽을 지경이 됐네요. 자기도 힘든데 부하들은 책임 추궁을 해오는 겁니다. 그 똘똘 뭉쳤던 600명 군사 전원이 순식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어느새 다윗은 혼자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혼자이셨듯이 말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다윗에게 있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입니다. 민족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다 부질없다 느껴지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은 다윗이 상황을 수습해서 대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는 결과는 해피엔딩, 역전극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지나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겪게 된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 다윗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수많은 고비 넘어왔는데 이제 왕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겪은 고비가 오늘 이 고비입니다. 이 고비 넘어야 되는 거죠.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도로 찾았어요. 그의 두 아내를 어떻게 했죠? 구원했어요. 교회는요, 구원할 자를 구원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어때요? 잃은 것이 없어요. 하나도 잃은 것이 없어요. 모두 다윗이 세인교회가 도로 찾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도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찾을 수 있다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반격의 힘, 그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첫째,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정말 힘겨웠습니다. 마음 졸이는 순간의 연속이었죠. 어떤 사람은 요즘에 밤에 약을 먹어야만 잘 만큼, 약에 의존해서 잠을 청해야 될 만큼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는 그 죄책감에 회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파들 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만큼 힘들었으면 됩니다. 그만큼 회개하면 된 겁니다. 반격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다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너희 여호와의 성일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여호와의 성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누구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어제까지 슬펐어도 오늘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울고 있었어도 오늘은 감사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낙심했나요? 오늘부터는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다윗이 그 여호와를 힘입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못 느껴도 예수는 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항상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요. 성도 개개인의 일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지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너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항상 꿈꿀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미래가 밝지요. 죄인된 인간은 늘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회개함으로
어둠과 상처에서는 벗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제각각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능동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지나치게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이유가 뭐냐? 원인 분석하느라고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 원수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싸움 대상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향방 없는 다름박질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허공을 치는 싸움질 하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 바울은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보통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의 원수는 자신의 사사로운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는 그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 부분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 사사로운 원수는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자식이 왼수다, 남편이 왼수다, 그거 왼수입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는 이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본문의 부하들과 다윗의 차이를 보세요.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하들은 다윗과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다윗은 아말렉과 싸웁니다. 부하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군주요, 친구요, 동역자요, 같은 교인이요, 자기들을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지금 사대질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외로운데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기도하곤 일어나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였지요? 아니,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워요? 언제까지 싸워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전진을 교묘하게 회방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수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죠.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쳐부수라 했습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대충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거 살려놓았죠. 뿌리를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제거하고 싶은데 그 원수들과 손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느슨하게 순종하다가요, 아말렉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됐고, 그때 그것이 화근이 돼서 다윗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원수를 박멸하는 데 치열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 수행에 느슨해지면 괜한 사람들 다 고생시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아니요, 전 싫은데요. 다시스로 가다가 배 타고 도망하다가 풍랑이 왔습니다. 멀쩡한 뱃사람들 다 죽일 뻔했습니다. 사울은 싸우라는 하나님의 원수와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인 다윗과 십수년을 싸운 겁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한국 사회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 주변은
이러한 마귀의 이간질에 속아서 온통 사회가 상처투성이가 된 겁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하려고? 원수와 친구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반격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 자기 친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눈탱이를 밤탱이 되도록. 세 번째, 교회는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싸움의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시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거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도와주시라고. 지금의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 오늘 내가 여기에서 무슨 결정을, 무슨 선택을, 어디를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을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겁니까? 를 물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겐 큰 힘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9절 보세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분 5열 냈던 600명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다윗에게 잃은 하나님의 힘이 600명 군사들에게 흘러간 겁니다. 그 힘이 군사들의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은혜였지요. 그래서 재기에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보세요. 교회는 그렇게 늘 온전하, 완전하지는 않네. 보세요. 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600명이 다 내 맘처럼 한 가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보세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어느 공동체든지 완전하지 않아요. 600명 중 3분의 1이 낙오자가 생긴 겁니다.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지친 거죠. 다윗은 그들에게 눈총 주지 않습니다. 타박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400명으로 충분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400명, 4,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400명이 수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400명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0명으로 전쟁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전리품을 얻었죠.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그 200명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아주 야비한 제안을 하는 악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악당하고 불만하는, 반발하는 이런 사람도 다윗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낙오됐던 200명도 여전히 자기의 형제인 겁니다. 다윗에게.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 우리 힘으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역전을 이루었다. 그러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거다. 삼각은 깊고
마음은 바다같이 드넓은 다윗이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다윗 같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5사람, 10사람, 100사람이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아니라, 외롭게 다윗 혼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면 오늘의 우리 사회는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갈등이라는 것이 고작 누가 더 열심히 하냐, 누가 더 잘하냐, 전리품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면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로마서 15장 1절을 읽고 지나갑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번째, 반격은 감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다윗이 전리품 가져왔죠.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싸움판이 컸던 만큼 얻는 게 많았습니다. 큰 고난, 큰 축복이란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잃는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거기에 그닥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집사님이 직장에 사표를 내야 됐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이 아프면 그게 얼마나 더 아픈 겁니까? 그 위로차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 오히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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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럴 일 아니십니다. 제가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이제 막 은혜를 알아가는 일개 서리 집사에 불과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저를 배우게 했습니다. 예, 맞다. 세상에는 잃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한다. 성도들이 교제권 가운데서 서로 위로한다. 소극적인 위로를 지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미래지향적 위로가, 그런 격려를 주고받아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이 욥의 것을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이 전부 새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2배로 새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거두셨지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부활의 생명이요. 전혀 새로운 것들로, 완전 새로운 것으로, 땅에서 날 수 없는 하늘의 생명, 부활의 몸, 영원한 것으로 새로 입혀주시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꿈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새 것, 새 것, 그거 영원한 것입니다. 반격의 힘,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다윗은 그 전리품을 낙오됐던 200명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선사 뭐예요? 선물이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신 하늘의 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전리품이죠. 우리의 공로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부림의 은혜로 얻은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독식하는 거 아니에요. 돌을 얻어맞는 지경에도 그 은사들을 나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읽읍시다. 원주에 있는 자와 횡성에 있는 자와 또 문막에 있는 자와 흥업에 있는 자와 당구동에 있는 자와 혁신도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독식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전리품 독식하지 않아요. 낙오된 사람들 가족으로 섬기고 그리고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곳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면서도 다윗은 여기저기 챙겨서 감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에 얼마나 충성하는지요. 감사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는지요. 이 사람들, 다윗이 챙기는 이 사람들,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챙겨서 혼이 나갔을 그 상황에도 감사해야 될 대상을 찾아서 전부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받은 바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정말로 외로우실 때 곁에 있어드리면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시죠.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떻게 반격하는 겁니까? 역시 분별력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하들이 600명이 귀합을 해서 제각각 돌을 들었습니다. 그 600명이 다윗에게. 여러분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일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힘이 없어서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네요.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십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맞는 겁니까? 스데반은 돌을 맞고 있지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했습니다. 누가 약자입니까? 돌을 든 사람들은 돌 던지는 방법 외에는 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600명이다. 스데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이 다 돌을 한 사람같이 던집니다. 해볼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망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으니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서 강한 척은 하지만 실상은 아주 비겁한 약자인 겁니다. 누가 누구를 품었습니까? 돌에 맞는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참하게 돌 판매질을 당했습니다. 그 돌에 맞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돌을 다 받아내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돌을 던지면 그냥 웃으면서 맞는 겁니다. 다윗은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그러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반격을 가하여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었죠. 여러분들이 진실로 의로운 공동체라면, 우리 세인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 은혜와 그 진실성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반격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금니를 꽉 무시고요, 준비하셔야지.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다 봄맞을 채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영적인 봄을 맞이할 채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격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이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랜디 알콘의 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실패할 때 같이 망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잘 구분해서 싸웁시다. 그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조차도 전리품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되질 못해서 낙오되어 있거나 힘에 지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전리품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무수하게 돌을 던져대는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임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시다. 세인교회를 통해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사사로운 원수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수습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주님 그 손 잡아주셔서 다윗처럼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반격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나라와 민족과 원주 36만 영혼과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하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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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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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 사회를 치유합니까? 누가 병든 교회들을 회복해 갑니까? 도로 찾고 구원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한국 교회요, 세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분별합니다.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말미암는 원수는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는 싸웁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주먹질이 함부로 날아다니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뜨거움과 함께 냉철함을 주시옵소서. 친구와 원수를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분별력 위에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일어나는 한국 교회와 천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천만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800만, 700만, 600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가 떨어져 있는 연약해진 한국의 교인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도 일으키고 돌에 맞아가면서도 힘겨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 분별력을 주셔서 아무하고나 싸우도록 이간질 치도록 만드는 원수마귀에게 노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이여 추스르게 하시고 싸움의 대상을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원수들과 싸우는 대반격을 시도해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자식들 문제 때문에 그리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둘 잃어버리는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습니까? 혹이라도 잘 몰라서 들었던 돌들이 있다면 그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 돌을 들어치다가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친구와 원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천만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600만 명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나가 떨어져 있는 400만 명, 그들도 챙겨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잘 몰라서 나가 떨어져 있는 낙오된 200명이 우리 주변에 있겠습니다. 그들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리품이 그들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공하는 한국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잘 몰라서 국민들을 서로 원수되게 만들어 가는데 그 마귀에게 속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로, 성령으로, 진리로 잘 깨달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제라도 늦게나마 잘 회복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 입에서, 각 교회의 영적 리더들 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된 메시지만 나오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성령의 은혜가, 진리가, 십자가 복음이, 그 십자가 정신이 흐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주님의 전리품을 나누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고 있었던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역 식구들입니까? 아니면 가족이겠습니까? 감사를 정말 잘하는, 감사로 무성한 세인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기필코 하나님이 반격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시작됐는 줄로 믿습니다. 봄맞을 채비하듯
반격의 그때를, 영혼의 봄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그때는 결코 나고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싸워서 돌에 맞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전쟁을 승리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는 그 행복,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